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의식의 전환,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뭔가 발전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해결해야 될 그런 선행 조건이 우리의 의식, 생각이 전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커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떤 사물이나 실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가는 데서 중요한 그런 지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틀, 인생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 발전에 있어서 또는 성장이나 대인관계, 미래 운명,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마치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이러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틀들을 바라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이 시각의 전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미래의 내 운명을 좌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주로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프로페셔널의 조건, 그 프로가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바꾼 7가지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전, 큰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피터 주로커가 오스트리아에서 그 독일로 이민 가정이었는데 그 함부르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이면은 그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하는데 표가 남으면 대학생들에게 공짜로 들어가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 일도 없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토요일이면 그가 그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봤는데 그가 그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태리의 오페라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작곡해서 올린 작품이 폴스타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피터 드로커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페라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브로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주세페 베르디가 그 작품을 작곡해가지고 올릴 때 나이가 80세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생 동안 열정적으로 자기의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인데 80세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베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게 되면 무언가 미진한 것을,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교정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대학 1학년생인 이 피터 주로커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인생에 아무런 꿈이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밖에 없던 한 젊은이가 그것을 보면서 주세페 베르디의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그가 노력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 미국의 제일 유명한 경영대학원이 크레어먼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인데, 이 피터 주러커가 소천한 다음에 그 학교 이름을 피터 주러커 스쿨 오브 비즈니스, 피터 주러커 경영대학원이라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자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한글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망할 짓만 골라 산다. 꿈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산다. 망할 짓만 골라 산다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은 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꿈이 비전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한 종족의 족장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까지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는 그의 삶에 의식이 전환되어진,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진 이것이 가장 큰 동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단계인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살던 땅,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던 것, 내 옛날 습관대로 내 멋대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서로 시작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땅에 온 것은 생명을 건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며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과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의 전환은,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것은 시각뿐만 아니라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 미래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정죄의식이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 등에 얽매여 살면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인도 사람들이 그 새끼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를 작은 기둥에 끈으로 묶어두면은 이 코끼리가 움직이다가 끈에 걸리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되어도요,
작은 기둥에 묶어놓기만 하면 움직이다가 그것이 걸리게 되면 움직이 못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힘만 쓰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작은 기둥에 얽매여서 일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 얽매여 사는 그런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공포, 부정적인 마음, 열등감, 좌절감 등에 얽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등은 옛 기억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기둥에 얽매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나 좌절에 얽매여 살면 그것이 인생을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습관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높은 산이나 극점을 도전합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 정복하는 것은 높은 산이나 어떤 극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극점을 향해서 도전하느냐? 실상 그들이 정복한 것은 극점이 아니라 높은 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에 도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도전할 때 자신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0절 말씀의 지혜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랍의 이 알렉산더 왕이 33세에 세계를 제패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서인도 제도를 정복한 이후에 이제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국을 잃은 그 제왕이 33세에 열병으로 그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협성대학교 첫 번 그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23년을 지냈고 2004년에 다시 협성대학교에 교수로 돌아와서 15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학교를 정년 퇴임했고 지금은 기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 23년을 살고 다시 한국에 와서 선생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내 삶을 통해서 형성해온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그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모습이 오늘 내 현재의 모습이고 오늘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 살아갈 내 자신의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의 삶의 상황 때문에 정말 스승인 예수가 어려울 때 그 스승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이 유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맙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맡은 자인데 그는 습관적으로 그 돈을 착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6월절 만찬 시에도 예수님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그런 죄는 고치기 쉽지만 습관적인 죄는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을 걸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10년간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원래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남쪽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그 얘기 가운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교활하고 잔인한 그런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 그런데 그 두 마리 늑대가 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얘기합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네가 늘 긍정적인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반대로 악한 그런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오히려 열등감을 키우고 실패의식을 키우고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내가 늘 싸우고 있는데 선택은 바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소개한 미국 워싱턴 DC의 세이버교회 공동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빈민사역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이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28일 집중 프로그램인데 28일 동안 세상과 접촉을 끊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독자들이 한 달만 결심하고 노력해도 마약이나 알코올 그 심각한 증세들이 해방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나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애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내 잘못된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한번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 바뀌어야 될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조금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결단하지 않는 한 변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삶을 결단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현실이 어렵지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